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익히 아실 겁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꿈을 향해 나가고 있던 그 와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 나이 28살 때 그라목손이라는 농약을 드시고 이제 세상을 버리셨어요. 예, 물론 그전에도 이제 술을 참 많이 이제 좋아하시고 알코올 중독자다시피 하셨고 술을 드시면 죽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힘들었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대구 달성 육아면 그 고향 집은 빚밖에 없었고, 빚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버지께서 술 드시고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너무나 이제 정말 많이 이제 원통했죠. 장례식장 비용 30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없어서 우리 가족들과 굉장히 고통받아야 했고, 또 이제 아버지의 죽음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쉬쉬하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이제 친구 몇 명한테만 알려달라, 그 외에는 알리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또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감추다가 이제 마을 이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친구 몇 분하고 오셨고 했는데, 부고 소식을 알리지 않으니까, 장례식 그 비용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 당시 저희 큰 아버지가 목사 은퇴를 하시고 이제 포항에서 살고 계셨어요.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었고 한 1, 2년 되나? 그리고 작은 아버지는 이제 청주에서 교회 장로로 그렇게 이제 살고 계셨는데, 아버지 시신이 다음날 이제 화장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신 이제 염도하고 그런 이제 절차를 앞두고 있을 때 저희 작은 누나가 큰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안 오겠다라는 거예요. 안 오겠다라는 말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일이 벌어졌느냐, 뭐 사건이 뭐냐 물으니까 이제 작은 누나가 농약을 드셨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안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이제 목사, 장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살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때 작은 누나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너희들이 형제가 죽었는데 안 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말을 했습니다. 화가 나니까요. 막 복받쳐 올라오니까. 저도 옆에서 그랬어요. 아니 저것들이 무슨 목사고 장로냐, 형제가 죽었는데 오지 말라고 그래. 차라리 쓰레기들은 오지 말라고 그래. 쓰레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정도도 안 되어서 이제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음날 이제 아버지 시신이 나가는 그 연구차라고 하나? 그 큰 버스에 시신을 싣는 것까지만, 그 나가는 것만 보시고 화장터에 가 있는데 보니까 없으시더라고요. 두 분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으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달 정도 전부터 유리엘 대천사로부터 이제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30개 정도를 받았어요. 신과 나눈 이야기, 닐 도널드 월시 같은 경우에도 새벽 4시 반인가? 어떤 신으로부터 이제 펜을 들고 있으면 노트에 저절로 적어지는 걸 우리는 자동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동 기술.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대예언가 몽고메리가 쓴 책도 그렇게 해서 써진 책인데, 그렇게 해서 제가 유리엘 대천사로부터 계속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의식 성장과 차원 상승, 그리고 천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천사들이 하는 일들, 그리고 인류 멸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제가 그냥 한번 짚히는 데가 있어서 유리엘 대천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과거에 저의 꿈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등장한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다음날 오전 새벽 4시 44분 경에 유리엘 대천사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동 기술로 쓰여진 거예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지 그대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 유리의 대천사가 알려준 내용이에요. 어릴 적 지금 태양이 나 이쯤 아버지를 피해 다른 방, 다른 집, 골방에 숨어 있을 때 그때 모습은 푸르스름한 속내의 차림, 잠옷인가? 춥고 무서웠을 때 걱정 마라. 다 지나간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이 있다. 하지만 무조건 사랑이다. 모든 건 다 복이 되어 돌아올지니 때에 이르면 알게 된다. 아버지는 그때의 네가 만들어 놓은 십자가 가운데 앉아 그때의 너, 어린 너의 모습으로 매어 있다. 용서해라. 거기에 있다. 그렇다면 모든 곳에 함께 했던 너의 또 다른 나, 모든 시간을 알게 될 것이다. 유리엘 대천사가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림까지 그려주셨어요. 직접 십자가에 아버지가 앉아있는 모습을 직접 딱 그려줬습니다.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술을 계속 드시고 어머니 폭행하시고 때리고 우리 다른 집으로 도망가고 다른 방에 가고 이런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우리 동네에서 술 고래 두 분이 계시는데 천오조라는 아저씨 한 분, 그 집도 가난합니다. 극빈자. 근데 이제 아내 되시는 아주머니는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이제 밤 되면 다 뚜룩 부수고 그 양철 그 세숫대야 다 날아다니고 막 소리 호로로 지르고 우리 집하고 가까이 있었어요. 거의 한 50m 정도 거리에 다 들려요. 개 짖고 막 소리 지르고 도망다니고 그 집도 그랬거든요. 그 집에 아들 하나 딸 둘. 우리 집도 아버지가 그랬어요. 소리 지르고 뭐 하고 다 뚜룩 부수고 그랬는데 그런 기억이 너무 납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내의만 있고 그렇게 골방에 그렇게 웅크려 있었나 봅니다. 숨어 있었나 봅니다. 막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싸우고 그런 모습을 너무 무서워했는데 그 모습을 유리엘 대천사가 다 지켜봤다라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무엇을 보고 놀라가지고 기절했다라는 거. 그래서 몇 번이나 이제 업고 병원에 그렇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급히 그런 적도 있었대요. 저는 이제 유리엘 대천사로부터 이런 이제 메시지를 받고 나니까 좀 마음이 굉장히 이제 가벼워졌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8살, 이제 9살 올라가는데 이름이 태양이에요. 태양. 제가 지었습니다. 두 번째 딸은 김성미. 셋째 아이는 딸인데 이제 김사랑 이렇게 제가 지었어요. 직감적으로 그냥 지었는데 태양이를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막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막 밀려오는 거예요. 눈물 나려고 그러네. 이걸 계속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막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시니까 많이 이렇게 이제 가벼워진 거죠. 아버지가 이제 무조건 사랑이다. 이걸 딱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그 자살을 하시고 나서 제가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아버지 시신 앞에서 제가 책에도 그렇고 그 영상에도 제가 다 공개했잖아요. 책도 여러 번 내가 썼어요. 제 책에 다 담아놨는데 아버지 시신 앞에서 누나 둘 있고 어머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혼자서 다짐을 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떠나지만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떠나지만 불쌍하신 분이지만 아버지의 그 발, 단단한 발, 갈라져 있는 발, 이 부분을 제가 시로도 제가 썼어요. 제가 쓴 책, 잦은 에세이 더 세번 시크릿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쓴 시가 있는데 아버지가 가시고 나면 남은 빚은 내 힘으로 다 갚아야겠다. 누나들 내 형들 손 안 빌려 혼자 갚아야겠다.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나의 어떤 예의, 그리고 아버지가 마음 편히 갈 수 있게끔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하나는 꼭 성공을 해야겠다. 책을 써서 성공해야겠다. 세 번째, 정말 어머니를 잘 해드려야겠다. 마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잘 해드려야겠다. 진짜 제가 다짐을 했고 그걸 제가 다 지켰어요. 어릴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한 9살, 10살 그때 2학년?
3학년 정도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장날에 이제 송아지 한 마리를 사오신 거예요. 큰 송아지가 아닙니다. 그건 비싸니까. 작은 중소를 사오셨는데, 조금 자라니까 이제 여물을 잘 먹고 잘 자라니까 이제 남의 논을 빌려서 이제 소작농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짓는데 봄쯤이었어요. 농촌에 가면 소를 이랴이랴 이제 그 쟁기질을 하면서 농가 밭을 갑니다.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친구들 데리고 논으로 오라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 안 하더라고요. 자세한 얘기 안 하고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또 무뚝뚝합니다. 원래 어른들이 그렇죠. 과묵하고. 나는 또 아버지를 또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렵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그걸로 갔어요. 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무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썰매 같은 거였어요. 아버지 계획은 동네 친구들 데리고 오면 그 위에 앉혀놓고 소를 끌게 해서 재밌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3명 그때 이제 같이 앉았는데 재밌는 거예요. 소가 또 힘이 좋아. 막 하는데 소가 가다가 이제 오줌을 지지 싸는 거야. 막 다치고 또 막 웃고 막 그랬던 기억이 진짜 있어. 그게 진짜 아버지가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장난감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직접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 썰매 태워주고 싶었고, 또 한 번은 중3 때였어요. 시골집에 있는데 그때 낮 시간이었는데 방에 이제 그 단지갑이 굴러다니고 이렇게 넓어져 있으니까 아버지가 지나가시다가 보시더 돈이 하나도 없네? 그때 이제 2,000원인가 5,000원인가 꽂아 주셨어요. 그때 내가 봤는데 너무 고맙고 그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는데, 저도 굉장히 이제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또 친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제 물끄러미 보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 기억도 나고, 그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유일을 대천사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제가 이제 26살 때인가? 서울에서 제가 시를 쓰고 작가가 되기 위해 이제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그 월급 60만 원을 받으면서 그때 다이렉트 마케팅이라는 잡지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역삼역 바로 옆에 큰 빌딩 안에 있는 그래서 근무를 했는데, 월급은 60만 원이기 때문에 저 반값 내고 하면 이제 뭐 마이너스인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라는 게 좋아서 한번 해봤는데 6개월 하다 그만뒀는데, 그 일할 때 추석이 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서울에는 지하철 그 타는데 그 보면은 옆에 보면은 이제 그거 돗자리를 깔아놓고 뭐 팔더라고요. 지갑 만원, 장지갑 만원 뭐 다 파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때 아마 10,000원짜리 제가 가죽 지갑을 샀어요. 아버지 드리려고.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석에 그걸 들고 와서 아버지 드렸어요. 아버지 이거 지금 샀는데 아버지 쓰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뭐 좋아하시죠, 웃으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10,000원짜리 하나를 못 넣어놓은 게 진짜 계속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10,000원짜리 하나를 딱 넣었어야 되는데, 진짜 그때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냥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모든 부모님들은 각자의 삶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우리 아버지도 극단적인 사살을 하셨고, 제 와이프 인생 라떼 권마담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또 저는 나중에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았어요. 자살로 해서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우리가 전생에서 다 그런 어떤 아는 사이였고 그런 관계더라고요. 이번에 다 알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유리엘 대천사로부터 저희 아버지 죽음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이걸 찍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고 싶거나 영성과 의식 성장과 차원 상승, 그리고 뭐 책 쓰는 방법, 영성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책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깨달음, 이 알물 무조건 그 인풋을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아웃풋, 이거를 글쓰기, 책 쓰기로만 해야지, 이걸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걸 제가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한책이 보시면 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